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5가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이유가 장소, 시간, 인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지, 그런 것을 다 제외하면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한편 그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표적. 기적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사건들이라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 징후, 힌트, 상징이라고 할까요? 내가 여기 왔다 간 것 사인해 놓는 거죠. 내가 무언가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 하면서 이렇게 흔적 남겨놓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흔적을 남긴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본문 베데스다의 연못에 거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본문의 사건은요, 인간의 무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무능의 자리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나의 무능의 자리, 내가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그 자포자기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표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이렇게 바라보고 왼쪽 밑으로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 하단에 보면 제가 파란색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것이 지금 보시는 방위대로 여러분이 보시는 아래쪽이 남쪽이고요, 위쪽에 예루살렘 in the time of Jesus,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오른쪽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되어 있는 올리브산, 그게 동쪽이고요, 이쪽 제가 있는 쪽이 서쪽이에요. 지금 아래에 보시는 남쪽에 보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고요, 또 북쪽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죠. 우리가 나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성지에 가서 이러한 연못들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자비,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그러면 왜 이 연못이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이유는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최상단에 있는 동그란 파란 박스, 거기 보시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북동쪽의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양문이라는 그 출입문 옆에 있었던 연못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전에서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양들이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맡으면 이 4대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있는데 그 중에 양문, 북동쪽에 있는 문으로만 이 희생 제물인 양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일찍이 하나님의 자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 희생 제물인 양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는 종교인들로 늘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런 의미와 그러한 위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양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인데요, 지하로 아주 깊숙이 파놓은 인공 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량이 굉장히 적어서 보시는 정도만 있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 위측으로 그 큰 행락 같은 큰 목욕탕처럼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곳까지 예수님 당시 때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이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행각이 뭔가라고 하면 일렬로 길게 늘어뜨린 정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천막, 쉬어가는 쉼터 같은 거죠. 요새는 이 계곡 정비로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 서울 북부 지역에 가면, 유명한 계곡에 가면 거기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곡 물에다가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놓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하여튼 음식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간이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다 폐쇄됐지만요, 거의 다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렬로 길게 늘어뜨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행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연못에 행각이 무려 5개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연못에 얽혀 있는 다음과 같은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연못의 물이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다라는 소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문이 있는, 전설이 있는 연못 있으면 여러분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런 거 발견하면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내 베데스다는 소문이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물이 처음 탁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누워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명소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5개의 행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전설이 생기게 된 것일까 참 궁금증이 들죠.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인공 연못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판 지하 우물이라는 것이죠. 2세기 순례자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때때로는 붉은색으로 물이 변했다고 해요. 이것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이런 온천적 특징을 가진 간헐천, 솟아오르는 온천 샘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하 밑에 뜨거운 이 암석층이 있어서 그 암석층이 가지고 있는 온기가 물 가운데 이렇게 전달되면서 증기가 이렇게 발생될 때 아래서부터 이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지하수가 뽕뽕뽕뽕 이렇게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물이 좋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온천물이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나 뭐 이렇게 우리 순환기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몸에 어떠한 근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피부 질환 같은 거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천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간헐천에 약간의 효험을 본 사람들이 당시에 생겼던 것 같아요. 피부 질환도 좀 고생하던 것도 고쳐지고, 여러 가지 뭐 통증이나 뭐 위장병, 순환기통의 병들이 이 간헐천에서 낫는 일들이 아주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소문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곳에는 특별한 효험, 그 당시에 뭐 간헐천인 거 어떻게 알아요? 천사들이 와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저런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아마 전설처럼 생겨난 것 같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병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이 병을 갖게 된 이후로 38년 동안 쭉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이라는 것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그 안에서는 사랑도 인애도 자비도 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베데스다의 실상은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양문이라는 이 양들의 출입구 바로 옆에 한 1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바로 옆에 있다라는 연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옆에 있었던 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연못은 본래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생각만 하세요. 이 물은 어디에 사용되던 물일까요? 생각만 하세요. 이 연못이 지금 어느 문 옆에 있다고요? 양문. 그 양문은 무엇이 출입하는 장소?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될 양들을 출입시키던 유일한 공간. 본래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 종교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희생 제물을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기는 곳이었어요. 그림에서 아까 보시면 이 북동쪽의 문인 양문으로 오려면 올리브산을 지나야 돼요.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납니다. 그 동산을 넘느라 아마 내가 가지고 왔던 희생제물 양은 발과 몸과 털이 흙투성이가 되고 먼지를 뒤집었었을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양들을 씻기던 우물, 어떻게 보면 수도가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목적을 가진 우물이 베데스다라는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은 당시 식수로 사용되던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실로암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실로암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양들을 씻겨야 되는 일로 사용됐기 때문에 늘 더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어떤 사람은 수천 번 그 물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병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그 더러운 수질 때문에 몸에 피부병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내 병이 나아야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몸의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마지막 남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설령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전설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는 한, 희망과 은혜라는 자비라는 이름을 내가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한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은 저주의 골짜기, 해골의 곳, 고통의 곳. 근데 이곳은 은혜, 자비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니까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신랄같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렇게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지만 또한 베데스다는 거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연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데스다,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곳은 전쟁터였어요. 서로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을 고치고 싶다. 병이 나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곳에서 서로 싸워야 되는 경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고 이름은 은혜인데 전쟁터인 거예요. 남을 이겨야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요. 너를 이겨야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은 곳,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되는 곳. 2등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1등만이 중요한 곳, 그곳이 베데스다였어요. 이상하죠? 은혜인데, 자비인데, 전쟁이고 싸움이고 저주고 사망이에요. 이 베데스다는 오늘 마치 오늘날의 이 세상을 축소시켜 놓은 축소판과 같아요. 그 연못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병자는요, 이미 그 물에 계속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물에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딜을 했을지 몰라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물이 움직이니까 언제 돈 받았냐, 내가 먼저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것, 막무가내로 물에 뛰어가는 그런 전쟁터와 같았을 거예요. 한편 그곳에 누워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주연이라 할 수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것도 누워서. 그 사람이 50살이었으면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다솜이 몇 살이야? 지금 이제 20살이야? 오늘부터 몇 살까지? 58살까지. 38 곱하기 2면 뭡니까? 72입니까? 70이 맞나요? 76이에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 올해 연수가, 김경호 집사님 인생의 반을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는 보호자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는 거죠. 죽을 지경인데도 살 지경을 찾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포기해야 되는데도 무엇 하나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38년 동안 이 병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떠날 수 없는 거죠. 살 지경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은요,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지금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그토록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베데스다의 전설, 치유의 기적은 허황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반을 투자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집을 떠나왔어요. 돈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 모든 열정을 그곳에 부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허황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전설이었고요, 가설이었고요, 상상일 뿐이지 그곳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38년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천사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물도 아니었고요, 그저 자연 현상으로 아래서 솟아나는 물방울들이 이따금씩 일어나는 간헐적 온천이었을 뿐이에요. 설령 그곳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 하더라도 병이 치유되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문일 뿐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내가 바라는 꿈, 절대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나중까지 그저 성전을 향해 출입하는, 양들의 몸과 발을 씻기는 커다란
수도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데스다는 수도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연못가에 늘 생존 경쟁에서 지고 살아갔던 38년 동안 늘 지기만 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병을 고쳐주셨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은 환상을 생명줄인 줄 알고 붙잡았던, 그리고 그 생명줄이라고 여기면서 38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그 세월 앞에 오히려 더 병들어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지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은혜죠. 기적이죠. 그리고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왜 누워 있는 거예요? 병에서 낫고자. 다솜아, 부자 되기 원하니? 안 될 거야? 부자? 당연하죠. Of course. 성경한 성도님, 행복하기 원하니? 물론이죠.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그런데 낫고자 하는 이 당연한 물음에, 이 분명한 질문 앞에 이 병자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요. 낫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게 38년 동안 그렇게 내가 생명줄로 붙들고 살았던, 그게 진짜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을 목숨 걸고 붙들고 살았던 잘못된 구원의 방법, 자기가 그렇게 생명줄로 여기던 삐뚤어진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낫고자 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38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려 몇 년? 38년이에요. 38년이나 이 병자가 낫지 못한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작고 큰 의미가 있거든요. 먼저는 작은 의미로 이 사람에게 이것이 설령, 아니 행여나 누가 이 사람을 연못에 넣어준다고 해도 그는 절대로 38년 된 병에서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38이라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치유는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공은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베데스다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줄이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수님은 그 연못에 지금 들어가서 너의 눈을 씻고 너의 몸을 씻고 너의 병든 곳을 씻어내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물이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 물 자체가 신묘한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사람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들고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베데스다는 천사가 움직이게 하는 물도 아니었고요, 어떠한 병도 낫게 하는 신묘한 능력을 가진 물이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은 무엇일 뿐이에요? 양을 씻기는 수도가일 뿐이에요. 베데스다는 전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헛된 꿈일 뿐이고 소망일 뿐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설일 뿐이고 상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38이에요. 38년간 기적을 못 만났잖아요. 생명줄인 줄 알고 38년 동안 앉아있는데 나의 병을 고친 곳이에요? 안 고친 곳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 아니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은 곧 이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강력하게 단호하게 확신 가지고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눈 바라보면서 일어납시다. 걸어갑시다. 이 말은요, 베데스다 그곳 떠나라 라는 말이에요. 베데스다 박차고 일어나 라는 말이에요. 베데스다 버려버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리가 뭐예요? 그냥 침상 매트 하나요. 그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네가 누워있을 곳이다 아니다. 네가 자리 잡을 곳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버려. 베데스다 아니야. 네가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었던 자리 있지? 네가 생명줄인 줄 알고 그렇게 네가 붙잡고 살아가던 그거 있잖아. 그런데 너에게 어떠한 기적도 주지 못했지. 네가 원하는 성공을 준 것도 아니고, 너에게 평안을 준 것도 아니고, 복을 준 것도 아니고, 기쁨을 준 것도 아니고, 너에게 영광을 주지도 못한 그 자리. 베데스다의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야. 정답 아니야. 가짜라고 이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사람이 이거를 못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못하니까 지금까지 누워 있었잖아요.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으면 여기 왜 있어요? 일어나서 걸을 수 없으니까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 수 있었으면요, 이 치욕 받을 일도 없고요, 가족을 떠날 일도 없고요, 돈을 잃어버릴 일도 없었어요. 일어날 수 있으면 38년 동안 이 더러운 양의 배설물들, 양에서 흘러나온 이 흙과 먼지로 투성인 이 찌질한 연못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어날 수 있으면 이 전쟁터 같은 이곳에서 38년 동안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병자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이루어지지 않은 환상을 믿고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보다 더 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더 순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 번 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병자가 드디어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적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병자가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진리인 것을 알았어요. 이 병자가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가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이 38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담긴 숫자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38이라는 숫자의 넓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베데스다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가망성 없는 허황된 꿈이었다라는 거고요. 넓은 의미로 38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예요.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율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걸린 숫자가 38이라는 숫자예요. 38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는요,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38이라는 숫자, 율법이라는 것을 자신의 구원의 방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여기에 나오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8이라는 것은요, 온 인류가 생각하는 자신의 방법을 뜻하는 숫자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38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방법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나의 방법이에요. 율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 방법, 성공하기 위해선 이 방법,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이 방법을 써야 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이 38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과 주장대로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들의 또 다른 베데스다, 그 숫자가 38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행각에 모여있던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자신의 방법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너희가 생각하는 38, 베데스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여겼던 너희의 방법과 주장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의 주장과 계획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줄은 누구다? 나다,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기적 사건이에요. 민지야, 네가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 베데스다야. 너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건 누구야? 예수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수경 집사님, 김수경 집사야, 네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법이 있지. 38 숫자 있잖아. 너의 베데스다. 미안해, 그거 아니야. 너를 행복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나야 나, 나야 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는 이유는요, 어쩌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38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면서 그곳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요, 그동안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베데스다의 환상에 빠져서요, 그 베데스다의 환상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요,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그곳에 담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닌 줄 알면서, 주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내에 처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요, 저는 반드시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코로나라는 것은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적 문제들을 드러냈어요.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들, 그릇된 관행들을 다시 다잡는 기회가 됐죠. 사건 하나 터지고 문제 하나 터지면 방역부터 서로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우후죽순 막 정신없이 살아가던 문제들이 세상에서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동안 내가 은혜를 알고 있는 줄 알았고, 그동안 내가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상을 드러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안 건강한지 교회를 코로나 팬데믹이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껍데기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드러냈어요. 또한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로 무엇이 썩은 동아줄인지, 무엇이 우리가 진짜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생명줄인지가 명확해졌어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그동안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장이,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한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사업장에서 돈 벌어야 된다고 그냥 뭐 가족도 없어, 쉬는 것도 없어, 몸 부셔져라, 예배도 안 나고 그렇게 목숨 걸고 돈 벌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 문 닫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즐겨하던 관계들도 코로나 앞에서는 소용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던 학위가 있어요. 내 재능이 있죠. 내 경력이 있어요. 내 자격증이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 수단이 있는데 코로나에 안 통해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생명줄인 줄 알고 이거에 목숨 걸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수료도 하고, 그래서 좋은 회사에 경력도 얻으려고 하고, 좋은 회사 가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만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렇게 자신 있던 건강도 젊음도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그동안 구원인 줄 알고 우리가 생명줄처럼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단지 베데스다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사업도, 사람도, 돈도, 관계도, 내 건강도, 젊음도 베데스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는 또 다른 기회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의 사인이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에겐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일이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봤을 때는요, 베데스다의 기적사건이라는 것은요,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얘들아, 무엇이 썩은 동아줄이고, 무엇이 베데스다고, 무엇이 생명줄이고, 무엇이 너희에게 유일한 복음인지를 드러내주는 사건. 오직 예수님만이 이 병자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썩은 동아줄 베데스다의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인간의 방법과 주장과 계획을 상징하는 38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그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던 이 병자를 의도적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었던 행각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가장 비참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해결되는구나. 아, 베데스다가 아니구나. 아마 그 이후로 베데스다는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폐허가 됐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누가 생명줄이시니까. 그를 낫게 하는 구원, 그를 일어나게 하는 구원은요, 베데스다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베데스다로 굳이 오셨고 그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기적의 주인공은요,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고요, 38년 된 병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문의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돈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연못과 같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샘물과 같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직장에서 내 지위가 올라간다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설 때, 그분이 일어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꿋꿋이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깨달아야 될 표적, 가르침, 교훈.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베데스다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재능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생명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세요. 생명처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이 단순히 이름만 은혜와 자비인 베데스다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철저히 반영된 베데스다가 아니라, 참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뼈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막 근육이 드러날 정도로 찢어지고 아팠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참된 생명수가 되시고, 할렐루야, 참된 진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참된 치유자가 되신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살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자녀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라성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둥처럼, 보아스가 야긴과 같은 기둥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을 때 38년으로 상징되는 긴 터널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주장과 계획으로 헛된 욕망으로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원자요, 참된 치유자요, 참된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절망의 자리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온 세상을 향해 주님만이 생명이시다라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